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소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날 또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의 여정을 회고시키면서 그 땅을 밟았던 또 그 땅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밝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5개의 나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지나온 과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시키면서 그 땅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장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그 5나라가 나오는데 그 두 나라인 이제 에스보안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과 에서의 자손들의 땅, 에돔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장 이제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을 마치게 하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신실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러 날 동안 다녔다 라고 하는 것은 며칠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4절부터 이제 꽤 복잡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이제 지나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주의해야 될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때 이 땅을 지나왔지만 민수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기사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재조명해 주면서 이 땅에 대한 의미, 이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했던 그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4절부터 23절까지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4절부터 에서 자손의 땅이라고 말하죠. 그 바로 에돔 땅이죠. 에돔 땅은 에서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은 너무나 가까운 혈족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롯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좀 부적절한 관계지만 롯과 그 두 딸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고, 지금 모압과 암몬에 사는 자들은 다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고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굉장히 긴밀한 혈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족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로 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령도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에 대한 명령도 동일하게 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들과 다투지 말아라. 9절에서 이들과 싸우지 말아라. 19절에서 동일하게 이들과 다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과 이 땅을 지나갈 때 시비를 걸거나 그들과 전쟁할 생각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너희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요단 서편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에돔에게 주신 땅이고 모압에게 주신 땅이고 암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걸 또 동일하게 5절과 9절에서 19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이 땅을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내가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 손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너희가 주어진 땅이면 만족해. 저 땅은 니네 땅 아니니까 넘보지 마 라는 의미의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땅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겠지만, 그럼 탐하지 말라라는 그 속에 바로 땅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모세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또 나왔지만 광야를 돌면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면서 자기의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가장 갈급함은 땅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죠. 발붙일 곳이 있어야 되고 내 소유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사람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곳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겠다.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안과 안식이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살아도 아파트에 당첨됐다, 몇 년 후에 간다 라고 하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않습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이것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방황하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땅들을 지나갈 때에 땅에 대한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물과 양식들에 대한 그런 탐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신명기가 오기까지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 서편 땅을 벌써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이 좋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일들을 우리가 민수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한 것은 단순히 제국주의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큰 땅 주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주기 원하는 땅은 가나안이란 땅입니다. 사실상 가나안 땅 하면은 그 주변 제국들, 이집트만 하고 또 그 뒤에 나중에 일어난 제국들이 땅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한 땅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 때 솔로몬 때 커졌다고 하지만 그 지경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다들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을 겪었겠지만은 신혼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처음 접했던 집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동굴과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 대한 너무나 작고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이 전혀 불만이나 어떤 그것이 우리의 다툼의 요소가 일어나는, 불평의 요소가 일어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부부의 사랑 때문이었죠. 부부로 연합된 그 기쁨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빛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 결혼에, 신혼에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실상 40년을 걸어오면서 정말 방황하면서 발붙일 곳 하나 없이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서 그 땅이 우리가 거주할 그 의미를 모세는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무엇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것이 이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땅의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땅의 사이즈나 땅의 상황이나 땅의 형편이나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내 주 예수를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것이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알아보자면 바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물며 너희에게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같이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죠. 즉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발붙일 땅을 주고 그들이 거기서 살며 정착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언약 안에 있는 너희에게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이 살 수 있고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지반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모든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묶으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의심을 싹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을 지나가면서 너희는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그 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땅에 대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에밈 사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 그리고 20절에 보면 르바임 사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있었던 원주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똑같죠. 가나안 땅도 원주민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찾아가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처음부터 그 땅에 살지 않았다.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다. 근데 그 원주민의 특징이 동일합니다.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고 바로 이들이 에돔이 땅이 되고 모압 땅이 되고 암몬 땅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거기 거인족들이 산다. 안악자손이 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이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강대한 족속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저렇게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저렇게 담대했지 않냐? 너희들도 배짱 가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인데 우리도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가오가 있지 않냐?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분명히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은 안악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물며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겠느냐? 언약궤를 3일길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너희들을 미리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잘 곳과 쉴 곳을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과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된 족속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한 담대함을 더욱더 주는 것입니다. 즉 그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단단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이런 멸망의 길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을 담대하게 하면서 또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해 진군하는 광야를 진군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또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여정, 동일한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이 명령,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보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이즈를 불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기업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또한 우리 안에도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